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구하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 현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뭔가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시 싱싱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불 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나고 열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이제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모세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이 말씀 참 은혜롭다, 참 좋다, 거기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밑줄 그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발을 벗어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먼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됨, 세속과의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발을 벗었다 할 때 이 신발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 먼지를 묻히고 또 거친 곳을 밟게 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수단이 신발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나의 뜻, 나의 길, 내 인생의 길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길을 내려놓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가장 먼저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내가 인도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소유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송 있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의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할 때 그 신발을 벗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룻기 강해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룻기 4장 7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 앞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먼저 가지고 있는 친족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줍니다. 이 친족은 먼저는 자기가 기업물을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듣고 나서 그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 자식에게 이 기업물을 권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하면 룻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가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족이 자기에게 기업물의 권리가 온 것을 자기가 포기하겠다, 내가 그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룻의 기업물의 권리가 자기에게 없습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권리를 이제 당신에게 넘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요,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노예는 원래 신발을 신지 않잖아요. 신발 신은 노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예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도 있고 내 모든 소유권을 내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 활동 반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가고 다니고 싶은 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만, 길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활동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나의 활동, 나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기 위해서 업적을 만들고 성취를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인정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신발이 다 닳도록 내 신발이 다 닳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가장 먼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내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게 오늘 말씀 6절에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 얼굴을 가린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이 신발을 벗는다와 얼굴을 가린다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그게 무엇이냐면 내 얼굴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떨기나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무조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아무나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모세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신발을 벗고 이제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 발을 씻겨야 그래야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서 때묻고 더러워진 내 신을 벗어야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에 더러워진 신발들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심령을 태우고 우리 대전명석교회를 태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 이제 가라입니다. 이제 가라.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방 명령이라고 하죠. 해방 명령.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가지죠. 문화 명령 그리고 해방 명령.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라.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주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문화 명령과 해방 명령 두 가지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그들을 종에서 묶여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모든 백성들, 누에로 살고 있는 죄의 노예들에게 이제 가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살아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에 묶여 살고 있는 죄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케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말뚝 이야기를 아세요? 코끼리가 이 육상 동물 중에 최강 동물 아닙니까? 코끼리보다 강력한 동물이 없거든요. 사자도요 함부로 코끼리한테 못 덤빕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이 말뚝에 다리를 묶어서 그렇게 매어 놓는 거죠. 아직 어린 아기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 말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코끼리가 성장해도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끼리는 한 살만 지나도 힘이 생겨가지고 얼마든지 말뚝 두세 개는 뽑아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심리적인 말뚝에 자기 스스로가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 말뚝에 묶여 매여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불쌍해요? 코끼리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이라는 말뚝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말뚝에 묶여있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풀어서 그들을 끌고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불이 안 오셨나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데도 지팡이 하나 들고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출애굽하는 일을 행하는 그 인도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끼리 같이 자꾸 나 스스로가 제한하는, 나 스스로가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의 심리적인 그 말뚝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나이를 먹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여러분, 스스로 마귀가 묶어놓은 그 말뚝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습니까? 실패에 묶여있고, 무력함에 묶여있고, 내 한계에 묶여있고,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고, 모든 것에 그렇게 묶여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바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간질도 있었고, 육신의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내 연약함에 매여 있어서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그래서 못해, 자기의 연약함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너무 멀어서 안 되고 너무 늦어서 안 되고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안 될 조건부터 찾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그 말뚝 좀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니까요. 믿음의 공식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의 공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한 번만 순종해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 번만 순종해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두 번 순종하면 그때부터 뛰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달려가는, 도약하는 인생. 세 번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명령에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명령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도약하는 인생이 되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산이 어디예요? 내가 이 산에서 다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세가 서 있는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시내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거야. 이 산에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그 기적의 광경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요,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출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백성을 세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출애굽기 지금 3장인데 19장에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서 있는 그 광야 벌판, 그 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 산 아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마귀가 여러분을 묶어놓는 그 말뚝에 매여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그곳에서 풀려나서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거기 너무 멀어요. 안 될 것들, 하지 못할 것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일단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일단 아멘 해 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세 번 순종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